계속해서 2300주야를 보겠습니다.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2300주야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단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지, 그리고 2300주야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오직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준 후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 무렵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 교회 안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 무렵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죽자마자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발판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그의 영향력까지 다 소멸을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기간이 한 50년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부터 50년이 지나면 기원전 350년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50년 무렵부터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발판을 세우고, 참 그 교회에 사단의 가라지, 거짓말을 가르쳐서 그 교회를 차근차근 사단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9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데 유전을 따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으로 폐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경배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기원전 350년 무렵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운 것이 교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유전을 전하여 믿도록 해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단의 가라지를 믿는 사단의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었었던 그 교회 유전이 바로 탈무드였습니다. 그 탈무드의 소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전해온 탈무드, 그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해온 탈무드, 그래서 바벨로니안 탈무드, 알렉산드리안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350년 무렵부터 이 탈무드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탈무드가 들어와서 점점 그들이 탈무드를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자 바로 사단의 영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사단의 영이 임해서 그 사단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믿을 만한 그러한 이 외경이 여러 개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외경들, 사단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이 성경 경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영감으로 쓰여진 외경, 그리고 탈무드, 그러한 유전, 그것들이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전히 탈무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이미 그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탈무드 유전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단의 교회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유대교회 지도자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 유대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 사단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기 훨씬 전에 이미 유대교회는 사단의 탈무드 신앙에 철저하게 젖어서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으로 능력과 성령의 영감적인 그런 말씀으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유대교회에서 전부 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로부터 생겨난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9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유대교회로부터 생겨난 그 남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전도에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 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해버립니다. 사도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도 요한이 1세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살아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예언으로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사도 요한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시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도록 했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 요한까지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또다시 사단이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 기회들이 강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배도하도록 만들어서 로마 교회에 참 사단이 임하여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이 가라지, 사단의 거짓 복음과 사단의 거짓 진리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로마시에 있는 그런 한 교회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 교회들은 동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을 사단이 장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유전 사단의 거짓 복음과 거짓 가라지, 그것들을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동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따라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312년에 사단이 콘스탄틴 황제를 세우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로 하여금 로마 교회로 개종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모든 로마 황제들은 로마 교회를 자신들의 로마의 국교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 동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황제의 모든 권력으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 교회가 점점 이 교회들을 장악해 가더니, 나중에는 로마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장악을 해버리고 로마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교회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됐어요. 그게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사단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냥하여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로마 교회에 불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굳하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 마틴 루터에게로 그 신앙이 이어지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면 사단이 그 개신교회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개신교회도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개신교회 사단의 거짓 복음과 거짓 가라지를 가르쳐서 개신교회도 사단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역사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단이 로마 교회를 사단의 이 군대로 세워서 모든 교회를 장악해가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장 9절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여기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된 백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말과 같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을 언도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참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세우면서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이랴 그렇게 했더니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혈통적인 유대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이 영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왕국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대입하여 읽어보면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여기 2세기에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로마 교회가 완전히 배도하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황제가 원하는 그런 이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고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황제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안식일을 버리고 로마 황제가 참으로 존귀하게 생각하는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완전히 배도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사단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사단의 군대다. 그렇게 계시록 2장 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로마 교회에 의해서 결국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모든 교회들을 다 장악하여 로마 천주 교회가 완전히 모든 교회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린 중세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